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특별히 묵상하는 주간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간 또한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요, 그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주일 동안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듣고 계시죠? 한 주간 동안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요, 다 나오셔서 우리 새벽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로 7시 반에 드려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고 또 목장원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희생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중요 기간 절기에는 그 말씀의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절도에 한 달 동안을 듣고요, 부활절도 저희는 부활의 말씀을 한 달 동안이나 듣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도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주일간의 행적과 그 말씀들로 새벽에 또 저녁 예배 또 낮 예배 때도 이렇게 듣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33년의 인생이 이 28장에 다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28장 중에 21장 이후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33년의 그 어떤 기간보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그 무게감과 그 중요성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집중했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찌 보면 이 33년을 달려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에는 그 세속화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어제 말씀이죠. 어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마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던 말씀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왜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많은 예수님께서 논쟁으로 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한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잘 가꾸고 그 수확을 거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맡겨놓은 그 수확물을 가져오라 라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죽이진 않겠지 라고 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도
돌에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들을 때려 죽인 그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각종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및 자연재해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환난의 때가 있지만 그 환난의 때가 인내하고 겪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로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메시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신랑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신부가요, 10명의 신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랑을 준비하려고. 근데요, 5명은요 그냥 그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잠자며 졸고, 그리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명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깨어서 언제 신랑이 오는지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온 그 5처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처녀의 그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 주인이요 또 타국에 갑니다. 참 타국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타국에 가는데요, 이 자기의 소유들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의 소유를 맡겼나요? 5달란트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또 다른 한 종에게는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고서요, 주인은 이제 떠났습니다. 아마 주인이 떠났을 때요, 그 소유를 맡기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번성하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주인은요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네, 남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 묻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고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일학교 때 그 설교 때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적으니까 기분 상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이거 그냥 뭐 일하기도 싫고 그냥 땅에다 묻어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래도 그럴 것이
저에게 그 1달란트의 그 가치는요, 이제 저희 그 주일학교 때부터 달란트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시장에서의 그 달란트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에 100원 정도의 가치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뭐 지금의 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 겨우 그 정도. 그리고 10달란트 모으면요 약 1,000원짜리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달란트 정도 모아야 뭐 장난감이라도 사고 뭐 좋은 거라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굉장히 적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한 달란트는요, 제가 말하는 그 정도의 하찮은 가치가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다시 말해 뭐냐면 20년치의 노동자의 그 연봉에 해당해 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1년 연봉을 4천만 원으로 하면요 약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저는 100원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이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게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달란트는 얼마 하겠어요? 40억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부자가요 40억을 맡기고요, 또 2달란트면 얼마가요? 16억을 맡기고요, 8억을 맡기고 떠난 겁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 땅에 묻어놓은 것은 우리가 좀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좋아하시는 것, 이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를 남기는 거예요? 최소 5달란트를 남겼으면 몇 배죠? 배는 남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2달란트도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라도 최소한 남겼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남겼으니까 그래서 이 종은 무익한 종이었고 책망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게, 주인이 과연 이들에게 왜 차별적으로, 왜 이렇게 차별해서 이 달란트를, 이 소유를 맡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해 뭐냐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만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사장님이, 어떠한 돈 많은 사장님이 100억을 주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1억도 못 만져보고 1억도 관리를 못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100억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인은요 그 종들을 오랫도록 살펴봤기 때문에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준 것이고, 또 그만큼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또 1달란트 받은 종도 그 각각의 재능만큼, 그릇만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2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주신 2달란트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종은 5달란트 줬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오늘날로 저에게 말하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뭐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바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잘 성공하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은 목적이 하나였을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과 이 사업과 이 가게를 잘 이끌고 번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왜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번성하고 또 부흥하고 키우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번성하고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많이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열방을 통해서 왜 영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단순히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종들이 그 달란트로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집중하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에 집중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억을 주었습니다. 그걸 얼마로 불린 것입니까? 80억으로 불린 겁니다. 또 16억 가진 사람은 그걸 32억으로 불린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5달란트가 잘한 것 같죠. 저도요, 제가 주인이라도요, 막 돌아왔을 때 40억인데 80억이 됐어? 와, 막 끌어안고 막 온갖 칭찬과 선물과 막 이런 것들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의 그 칭찬의 내용과 칭찬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주인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신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하고. 아멘. 40억이나 불었는데 조금 약간 그에 맞지 않는 칭찬 같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우리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칭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하고.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40억을 남긴 종하고 16억을 남긴 종하고, 여러분, 어떻게 칭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주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뭔가 극찬을 한다든가 조금 더 어떠한 뭔가 보상의 내용을 적었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그리고 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칭찬의 내용과 이 책망의 내용을 보면요, 이 주인이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이곳에서요, 네가 40억을 남겼음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16억을 남겼음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책망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악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책망한 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너는 한 달란트 내가 줬으면 다른 종들처럼 왜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다시 말해, 이 주인을 뭘로 안 겁니까? 그냥 도둑놈 심보로 안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거두고 이런 것으로서 그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28절과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참한 벌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내쫓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보상의 내용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보상이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는 바로 무익한 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에 하실 때 말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세월이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종의 사명을 다하여 그 주인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달란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뭐죠? 여기서 나온 어원이 뭡니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래서 우리 아까 각각의 재능대로, 그게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요, 재능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와, 쟤는 달란트가 특별해.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잘하고 잘난 것이 달란트가 아니라요, 달란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를 받았네, 1달란트를 받았네, 5달란트를 받았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흔히 5달란트를 큰 교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 규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5달란트 받았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보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충성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도 얼마 되지 않고 정말 작은 교회에 정말 비참한,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교회라고, 지하 삼각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정말 몸부림쳐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간다면 전혀 단연컨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5달란트, 10달란트 정말 부유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칭찬받은 종처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 칭찬을 받는 것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칭찬을 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 바로 그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저 여러분들이 초대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 만능주의입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 오고 뭐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그 달란트를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몇 명의 구원이요? 이번 연도에 200명의 구원이요.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되죠. 왜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에게서요 200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오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200명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왜요? 그 누가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은 것도 별것도 아니고 물을 준 것도 별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그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을 보시더니 딱 단번에 목사님인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거기 이제 이 근방에서 교회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 교회를 나오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카페 손님으로 왔는데요,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러고서 수요 예배가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입교를 하고 싶다고. 교회를 다니던 분도 아닙니다. 입교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오신 분이 이번 주일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해서 온 겁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200명 올 줄로 믿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에휴, 무슨 200명이 하고서 그 말씀은 어디다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009절 성경 암송. 우리 목사님은 또 무슨 2009절이나 암송. 여러분 2009절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사기꾼이네요. 사기꾼 아니십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2.5절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 외우면 좋죠. 그 암송하면 좋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암송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어떤 결과를 내는데 너무나 집중합니다. 누구 몇 명을 전도했네, 뭐 누가 뭐를 했네, 와 거기 교회 몇 명 모이냐, 5,000명이 모이네, 10,000명이 모이네, 그 교회는 와 성공했다, 그 교회는 칭찬.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은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다면 그 5달란트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면 우리에게 2달란트만 바라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땅속에 묻혀줄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이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뭐 우리가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장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속이 텅 빈 10,000명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록 100명, 200명, 300명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그것에 알곡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만 모여있는 정말 그런 종들이,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될 달란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붙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명이 있으시고요, 장로님들의 사명이 있으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 또 청년, 청소년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뭐 더 칭찬하시고, 뭐 일반 성도라고 하나님이 덜 칭찬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에 동일한 칭찬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천국에 가서 더 큰 집에 살고, 저는 사실 그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에 뭐 더 큰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야 50평, 100평 아파트가 중요하지,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상급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5,000명 하면은 뭐 궁궐 같은 집에 살고요,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인들의 향한 뜨거운 영혼 구령이 이의 달란트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아니 정말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달려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바로 에덴 중앙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461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선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든 소주 인도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아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되라 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고,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르고 약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는 다시 한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을 걸고 바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냉정교회 칭찬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는 교회를 이 시대의 사도발과 같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우리의 한자매의 특별함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함은 부족하지만 그의 연약함은 부족한 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한번 바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짱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와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은 말씀이신지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절을 지나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주 한 명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짜 맞는 주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도둑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에덴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다시금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에덴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00명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종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전도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도 걸러내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몸된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에덴 주한교회를 택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직 주의 일에 충성되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로 웃기는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늘 예배하며 늘 주님만을 찬송하는 에덴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